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진정한 우정은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예빈이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있다가 저쪽 가서 학교 한번 갔나요? 예, 또 거기 가서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그 우정은 어디 있는가? 자, 미국의 위스콘신주라는 곳에서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과 조셉 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친구는 아주 참 우정이 뛰어난 그런 친구였어요.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복권을 사서 누구든지 당첨되면 반으로 나눠 갖기로 하자. 문서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 위스콘신주에서 파워볼 복권이라고 이 복권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복권을 샀는데 드디어 2020년이니까 몇 년 만입니까? 28년 만에 드디어 큰 대여가 났겠어요. 1등이 된 겁니다. 그 1등의 복권의 금액이 2,200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돈으로 264억. 그때는 입이 벌어지죠. 자, 264억이 토마스 쿡이라는 친구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고 가장 먼저 이 친구가 한 일이 뭔가? 조셉 피니에게 전화하는 일이었어요. 야, 나 복권에 당첨됐다. 2,200만 달러야. 우리 반 나누자. 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참 당첨이 되면 여러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28년 전에 뭐 문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서 약속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복권 찾으러 가는 날에 같이 두 부부가 가서 이제 현금으로 그냥 현찰로 일시불로 받겠다 해서 했는데 절반은 세금으로 떼고 그래서 각각 가졌는데 68억씩을 나누었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 부부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부죠. 누가 그래요? 세 사람은 쌩긋 웃는데 한 사람이 조금 시부르텅 사람이 있다는데 누가 안 웃고 있어요? 네, 검은 옷 입은 자, 저 둘 중에 누가 복권 당첨된 사람 같아요? 네, 흰색 옷 입은 분이죠. 그 남편하고 받는 두 부부는 쌩긋 웃는데 물론 그냥 저렇게 찍었었겠죠. 동의를 했으니까 부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흔쾌히 68억을 그 친구에게 띄워주는 일에 동의했으니까 저 자리에 찾아가서 사진도 찍었겠죠. 정말 28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저 부인이 동의해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동의를 해줘서 흔쾌히 저쪽에 두 부부는 받는 두 부부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쌩긋 웃고 있죠. 68억 현찰을 다 세금 다 떼고 지고 가는 그 돈이 됐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화면 돌아오겠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만한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그 친구에게 전한 쿡이라는 그 친구, 피니에게 전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우정의 순수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종말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결론을 잘 우리에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전에 안산에 있을 때 안산대학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방사선학과를 대상으로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본관 행관에 가면 큰 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읽은 이 말씀을. 그러면서 아주 참 실감 있게 봤습니다. 이 재림 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을 잘 구분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민족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며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과 34절에 예수님을 인자 또 임금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선포했는데요. 그들에게 칭찬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칭찬을 해볼까요? 아버지께 복받을 뿐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뿐입니다. 참 얼마나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천국이 바로 상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칭찬의 내용은 물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베풀었다. 이 제자들은 뜻밖의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고는 반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언제 그러한 선행을 했는지를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오늘 40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대단한 일보다도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요즘 신명기에서 계속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신명기의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지만은 요약하고 요약하면 두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세로도 있지만 가로도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지극히 형제에게 한 그 작은 것, 이것이 하나가 작은 자 하나에게 실천한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많아요.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곳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실천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두 번째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을 했는데 41절에서 46절에 책망과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을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동급에 해당되었어요. 책망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것에 반대입니다. 내가 추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율법이나 기타 세상법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악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던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에 그들은 반문합니다. 자신들은 주님께 그렇게 냉대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나쁘게 살아간 적이 없다고 주님의 책망에 따지듯이 반문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들은 심판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냉대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영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내가 특별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의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여기는 아니란 태도에서 벗어나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그저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냐. 천국으로 갈 줄을 꿀떡같이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선한 일하고는 그거하고는 직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권세가 높아도 못 가요, 어떠한 것으로도 못 간다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대단한 흉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남에게 손해 끼치거나 피해 끼친 적이 없다. 그저 착하게 살려고 살아온 내 삶이다. 그저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잘못된 그들의 판단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특별한 실정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라든가 무능이라든가 무관심,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은 이 무관심의 시대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또 무감각의 시대다. 언젠가 제가 칼럼을 써서 기독교 방송에 이것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이 되었지만 옛날 사람보다도 더 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주변의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일만이 여기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향해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저 자신의 일에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만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옳지만은 정녕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잠언서 16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덕만 준비했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지. 자, 그 물음을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말씀 앞쪽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한 과부의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한 길에서 남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셨어요. 미사 여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한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힘이 없는 불의에 속한 자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었는데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 찾아갔을 때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자, 여기는 무대법 원칙이다. 항상 찾아간다. 늘 찾아간다. 자주 찾아간다. 밤낮 찾아간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편의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까 봐 그러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이 또 생뚱맞게 있네요. 이게 왜 거기에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까지 더 좋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무대법 원칙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되는데 그 과부의 기도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것이 뒤에 딱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냐 이렇게 궁금해 여겼는데 마침 우리가 서울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지금 이제 교수로 있고 저보다 좀 연세가 많아서 이제 교수는 65세에 은퇴거든요. 올해 은퇴를 한다는데 그분이 서울신대 지역목회 지원센터라고 웹진에서 6월 호에 글을 딱 이 부분을 올렸더라고요. 박종석 교수님이신데 공감이 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므로 종말이 되면은 믿음의 부재를 예측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배경으로 예상된 이 말씀은 인간 세계에서 믿음의 점진적 상실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잘 섬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다. 바로 주님의 염려하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섬김과 사랑은 희생과 수고에 있다.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으로 다 글을 썼는데 아주 이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생뚱맞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딱 뒤에 구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 딱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조금 전에도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소중함을 두었습니까? 아주 큰 곳에 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상의 삶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까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물론 아까 복권을 68억씩 나누은 쿡이라는 그 친구도 대단합니다만
목숨을 친구를 해서 낸 그 친구는 그보다도 더 큰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숨까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이 있길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던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을 잘 말씀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이자 10계명에서 1에서 사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정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그 선행에 칭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산 의인들의 그 삶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사실은 세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 연약한 자,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순종할 때 모두가 마지막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의 양은 칭찬의 자리고 왼편의 염소는 책망의 자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과 책망의 자리 중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예, 칭찬편에 서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 의지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은 지, 마음의 감동, 정, 의지, 실천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실천에 있어서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는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IMF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이 제약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예배는 계속 우리 교회도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예배 뭐 우리가 더 강화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예배는 계속 허용을 했으니까 지난 2주간도 소모임이나 기타 수련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걸 금지시켰지 나머지는 예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는 이것이 방학이다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런지 공기 상태는
마치 유럽과 같아요. 전에 울릉도 갔었는데 울릉도는 거의 공해가 없거든요.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참 요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예. 지구가 너무나 몸살을 그동안 앓은 것 같아요. 좀 쉼을 가지니까 공기가 먼지, 미세먼지 아주 이것이 아주 양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산뜻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된 것도 다 거미줄이 많이 쳐요.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거미줄을 다 걷어내고 다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활짝 이렇게 한 이런 숨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산뜻하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평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 보면 우리 새로 나온 우리 함 집사님 같은 경우 꾸준히 참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정말 이 재단이 기도하는 그런 재단이 되고 정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이것은 신앙의 나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우리는 잘 적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게 돼요. 코로나19 이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모든 사회 전반에 우리의 예배 생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각종 직종마다 또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백신 개발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황을 누리는 반면에 항공이라든가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럽의 많은 지역들 보면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손을 빨고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마지막 때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